어느 한 형제가 소원을 받습니다. 호텔에서 소원을 봐서 처음 소개받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마침 식사 때가 돼서 우리 레스토랑에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냥 식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그럽시다 하고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 형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는 비발디의 4개가 흘러나오더래요. Four Seasons. 4개가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음악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입에 있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얌전하게 다 드시더니 꼴깍 삼키시고 답변합니다. 예, 제가 꼭꼭 씹어보니까 이 곡은 돼지고기네요. 그렇죠? 네,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하니까 고기로 들으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확 깰 때가 있습니다. 확 깰 때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굉장히 이 조크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 하면요. 우리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핵심적인 걸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듣고요. 우리가 너무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들을 때도 있고요.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를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이 넘어가고 10년, 20년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분들 보면 막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 눈물 팍 흘리고 감격하고 정말 삶도 변하고 막 뭐 간증도 많고 기적도 있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활이 없어요. 뭐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 삶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쩔 때 특히 목사님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라 막 말씀하시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막 죄책감만 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설교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호셉 목사님 말씀이 좀 센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말씀이.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자주 만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이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어서 오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사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듣는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 거냐, 출세할 거냐 이런 메시지 들으는 분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최소한 교회에 오신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 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갈등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은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이것이 감격이 정말로 여과 없이 그대로 타고 나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변두리 있는 건 말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들으셔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 핵심되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달 4주간은요, 핵심 중에 핵심만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주실 때 마음을 열고 좀 믿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 제가 개런티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뭘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벌써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그거 막 수십 년 들었다. 그러시면 은혜 못 받으시고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처음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이 4주가 지나기 전에 내 인생과 생각과 믿음과 가정과 모든 게 완전히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듣는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가, 내 안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냐면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유대교와 성경의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열심히 대단해가지고 뭐 그냥 정말 그 당시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사를 받고요, 뭐 선생님을 자기도 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늘 속은 드라이한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나를 통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됐을 때 자기가 못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자기의 전 인생을 써서 정말 회당에 가고, 지금 같으면 교회죠,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자기가 믿던 방식으로 믿는 유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정말로 잘 믿으려고 그러면 무슨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라는 걸 제가 무슨 어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남자 같은 게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음식의 예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교회로 오더라도 그거 다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한 줄로 딱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그러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but. 앞에 무슨 얘기를 막 하고요, 뒤집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잔뜩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당신들을 찾아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거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잘 붙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잡아야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만 붙잡히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혀 내가 세상에도 못 박혔다는 얘기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 안이 왜 이렇게 바짝 메말랐는지, 내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그답지 않고 힘든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도 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난 뭐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나는 왜 이러는지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기독교에 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슨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산상수훈 중요하죠. 팔복도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 얘기죠. 문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들으셔서 그게 우리가 되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되는 길.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된다 그러신 게 아니라 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러나 내게는 산상수훈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수훈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1세기에 가는 곳마다 자랑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1세기에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인기가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가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요. 요즘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면 정말 데코레이서 이쁘기나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죽이는 최고 악랄한 방법의 사형틀이에요. 우리 불란서 같은 뭐예요? 단두대, 길로틴이에요. 그 한국 같은 뭐예요? 교수대예요. 목을 갖다 끈이를 매갖고 바닥이 팍 꺼져갖고 정말 눈도 가리고 뭐 뒤집어 씌우고 했는데 막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데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야 진짜 오늘부터 얘기해서는 교수대에 있는 밧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길로틴, 불란서 시대 혁명 때 일어났던 정말 목을 얼마나 빨리 잘랐는지 피가 팍 치면 얼마나 정말 흥미있는 일인지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겠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꺼리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부재적인 메시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래되냐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한비전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주 동안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도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센터 중에 센터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지축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세상에는요. 세상이 어떤 세상을 우리가 판단함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 내가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니까 아폴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디스커버리가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광속의 몇 배를 빠른 속도의 우주선을 개발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지구보다 훨씬 아름다운 행성을 저 은하계에 있는 우주 어디선가는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전부 이민 가서 거기를 영원히 늙어 죽지도 않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과학적 optimism. 그래서 과학적 이게 낙관론자예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구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당연히 언젠가는 핵전쟁을 하든지 박살날 것이다. 전 세계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폐기한다고요. 이 지구를 몇십 번 터뜨려서 박살내서
크레딧 카드 쪼가리 마냥 쪼각쪼각 부시고도 남을 만큼 있습니다. 놀랍죠? 인간이 재주가 좋긴 좋아요. 자기를 파괴하는 데도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에 가서 불완전한 인간이 그 장난감 이기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 핵폭탄이나 그런 걸 갖고 놀다가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지구의 미래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편해진 건 맞는데 편해질수록 지구는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구는 언젠가 멸망한다고 믿는 것이 맞는 겁니다. 2009년도에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요. 존 쿠삭이 주연했던 재난영화 2012라는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지구 바닥에 있는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지각 이동을 일으키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대형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가지고 일본에서 나고 미국에서 나고 막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히말라야 산맥인 데까지 나가지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물에 잠기는 얘기예요. 다 죽는 얘기죠. 실효성 있는 얘기입니다. 실효성 있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마야의 예언이나 태양의 폭발이나 수포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최근에는 일본의 쓰나미를 우리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악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영상에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틈이 없어요. 그 큰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요. 집들이 성냥개비처럼 떠다녀요. 그것도 떠다니는 게 아니라 확 밀으니까 집들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잘기잘기 쪼개지고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요. 완전히 한번 싹 하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거기다가 요즘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깨지고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에 전기를 쓰고 좋은 걸 썼었는데 이제는 흉기로 변해버렸잖아요. 흉기 중에서 어떤 흉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본이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꼼짝을 못해요. 불가능력이에요. 완전히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해서 손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깨져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막 서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국에 있는 기상청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무슨 통계냐면 진도 6.0 이상의 지진을 발생한 빈도를 2000년부터 1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발표 내용이요. 2000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2002년에 22번입니다. 갑자기 뜁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는 40번, 2007년에 52번이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지구상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0년에 61번이나 일어났어요. 60번이 넘는 거예요. 올해는요, 1분기가 채 지나기 전에 지난 3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14번이 일어났어요. 6.0 이상이. 7.0 이상은 강진만 살펴봤어요. 2000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2001년에 없다가 2014년에 13번. 2002년에는 13번, 2003년에는 2004년에 각각 15번. 지난해에는 21번이래요. 7.0 이상만요. 뭘 느끼십니까? 지구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거죠. 강진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 전에는 그렇게 말이 많이 없던 겁니다. 이제는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네, 이게 막. 1년이면 몇 번씩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종국에 우리가 살펴볼 때 뭘 하게 됩니까? 세상은 정말로 달려들어가는, 절벽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미친 기차와 같다. 아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스탑시킬 수 없는 절벽을 향해 날아들어가는, 다리가 부서졌는데요, 날아들어가는 기차와 같다.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구를, 모든 종족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기쁘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분이 뭐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신다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시작을 바로 하기 원합니다. 성경이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땅은,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화난 게 아니고요. 이건 이 땅을 파괴시켜버렸으면 화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도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술 모르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참 배우면 좋아.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거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걸 마음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작은 작품이라 작은 게 아니고 그거 하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참 그 공인이 얼마나 그걸 노력해서 만들었는지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애착이 가는 거예요. 네. 고려 청작은 상감 청작은 뭐건 어때요? 옛날에 그 어떤 도공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밥주발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거 하나를 만들면서 그 상감을 깎아서 넣고 잘 만들고 특별한 흙을 파다가 만들고 정성을 다 들여서 하고요. 제가 얘기 듣자 보니까 그걸 가마에 넣어서 끓는데 그냥 끓는 게 아니라 2000도씨 이상이 열했다가 일정하게 오랜 시간을 또 권해야 되고요. 권해는 과정에서 불이 직접 닿으면 안 되고요. 그 조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습기의 조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게. 그 모든 게 퍼펙트하게 맞아야 도공이 원한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마를 구웠던 오래전에 고려시대든 이제시대든 가마터를 발굴하게 되면 그 주변에 깨어진 사금파리들 깨버리게 그렇게 많답니다. 아니 깨진 조각이니까 작품은 아니죠. 뭐 그죠? 쓸모가 없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보고서는 도공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세 망치로 다 부셔버렸겠죠. 그냥 부신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작살을 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지구와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도공이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뽑아다 보니까 뭐가 열이 잘 먹어서 이게 뒤틀리고 영 모양이 정말 불쾌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공이 그걸 망치로 막 부셔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니까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 이 정말로 내려다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disgusting. 역겹다. 토해버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 팩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완전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완벽함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도 좀 예술이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술이 발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이 발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들어가니까 진짜 프로의 세계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amazing. 그 앞에 나가서 이야 이렇게 잘 만들었나 놀라잖아. 그게 예술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작품, 창조가 보시는 그 작품, 사람, 지구, 환경, 이 모든 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지난주 인터넷 신문에 한 책이 톡 불려서 이슈가 미국에서 됐어요. 그 책 제목이 Love Wins라는 사랑은 승리한다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랍 베리라는 목사님이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 한 10,000명 이상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쓰셔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요. 실제로 지옥은 없다. 무슨 유황불이 끓고 뭐가 난리가 나고 뭐 그냥 영원히 그 안에서 타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고 이를 갈고 이가 부러지고 막 그냥 그 정도로 힘들고 톨멘트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막 난리가 나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책 베스트셀러 되겠다. 예감이 왔어요. 지난주에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전국의 베스트셀러 4위가 돼서 갑자기 확 튀어 올라왔어요. 책을 잘 써서 베스트셀러 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가 말하기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는 소리란 거예요. 이건 사단이에요. 성경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뒤집어 놓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막 그게 맞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막 그 교회가 막 운전성실 이루고 막 쳐들어가고 막 다 그 교회로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책이 막 날개돋듯이 팔리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스턴에서 시작했던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수만 명이 믿습니다. 거기 보스턴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다.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넣으실 수 있겠느냐. 사람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eventually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모여있는 학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모임을 뭐라 하냐면요. 유니버설리즘이라 그래요. 세계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뜻이에요. 한국 번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냐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세상이라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지옥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렇게 톨초링 그 고문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껍데기를 읽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독생자를 안 믿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중에 몇 사람을 건지기로 마음먹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몇만 명 나온다는 만 명 나온다는 교회 목사가 정말로 쓸데없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오늘 말세에 가장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기쁠 리가 있어요. 저도 안 기쁜데요.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마음대로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길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인류의 한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야말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오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롯이라는 사람에게 언제 멸절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사 이게 아니고요. 사람과 롯을 사랑하사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 뭐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실 때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까?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따라 유황불로 타서 사람이 다 죽은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롯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유황불로 탁 죽일 테니까 성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했어. 사위들이 장인을 비웃었더라. 비웃었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하면은 야, 목사 설교 잘하네. 진짜 왔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 가슴이 빵빵하게 좀 기쁘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은혜 받아보니까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고요.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좋은 말씀은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핵심 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가 내일이라도 멸망될 것입니다. 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같습니다. 다리가 없는데 절벽으로 막창에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불편해. 이 목사는 좀 지적인 줄 알았더니 이 목사도 조금 저급하네.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광신자구만. 결국은 그렇고 뭐 다 똑같네. 누가 얘기하는데 뭐 이 목사 책 좀 읽은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많이 안 읽었습니다만. 뭐 다 똑같잖아. 뭐 들을 게 별로 없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개인이 나이가 되고 병이 걸리면 죽는 건 다 알아요. 아니 90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뭐 900살을 삽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생각하기 싫은데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죽는 날 어떻게 죽여 그것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서 말씀 전하면 아우 찝찝해. 이미라서 살기도 어려운데 가면 이 목사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입니까? 안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죽는 날에서 지금을 돌아보고 지금을 살아야 바로 살 수 있죠. 맞습니까? 부모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사고방식이죠. 죽는 날에서 거꾸로 봐야 오늘을 내가 잘 사는 길이 나오죠. 현명하게. 근데 죽는 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막 찝찝해 죽겠어요.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멸망되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 붙잡힌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거나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결국 도피주의가 아니다. 이것이 마땅한 미덕이다. 현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계 종말을 경고하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류와 미래와 그 종말에 대해서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는 선포돼야 됩니다. 진리는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현실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비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교회에서 밀려나온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생받지 못한 위선적인 크리스천들,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이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갔다가 몰려 나온다. 이 때문에 대형 교회가 생기고 물량주의가 만행해지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생받은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몰려가지만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자신들의 비유에 맞춰놓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교회는 찾아가지 않으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로 취급한다. 그래서 많은 위선자들이 교회로 몰려간다. 오늘은 큰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또 큰 교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를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왜 좋아합니까? 큰 교회 가시는 상당수는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요. 막 교회 안 가자니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조그만 교회 다니자니 가면은 낯이 자꾸 드러나서 목사님이 뭐 훈련 받아라 뭐 해라 뭐 집사해라 뭐 해라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냥 귀찮아 죽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왔다 갑니다. 인사만 하고 간다. 근데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이게 어떤 신앙생활은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일이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이요. 차라리 내 죄책감을 갖다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은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생각해 보시고요. 교회만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종교인이 돼가지고 죄책감만 잔뜩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거라도 100% 엔조이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죄책감과 종교인이 되고 나면은 계속 문제가 뭐냐,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도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잘 못 즐기겠고 술을 마시냐. 그러니 양심에는 자꾸 들어서 걸리는데 야, 이건 뭐 내가 제대로 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기쁨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기쁨 있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죠? 우리 흔한 말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오랜만에 그냥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요번에 진짜 인조해 봐야겠다. 골프장에 나가서 주일날 11시에 딱 보고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볼을 치려는데 볼이 안 맞는 거. 왜요? 아이고, 내가 지금 11시에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때리시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심장마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거 치고 있으면서 교회 생각하니까 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양심에 가책되어서 정말 11시 예배 들어왔는데 친구들은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골프 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자꾸 길어지니까 오후에 일찍 끝나면 내가 9.5라도 돌 수 있는데 이건 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못 만난 거예요. 불쌍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오셨으면 메시지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셔야 됩니다.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고 나한테 왜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요.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일어난 지각의 변동과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시대 맨 끝에 와 있는 절벽 끝에 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다 제가 의자를 하나 분을 일으켰다가 의분을 일으켰다 의자를 하나 넣은 이유는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원래 착하고 잘 찾는 사람이 한 번 화나면 못 말립니다. 평생 화 한 번 안 내다가 이번 터졌다. 이건 진짜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사람들 조심하자 그럴 때는 야 저분 터졌어 그러면 조심합니다. 맨날 터지는 사람은 조심 안 합니다. 원래 승깔이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터질 사람이 터지면 무섭습니다. 의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은 뭘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길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왜 화나요? 이 자식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부모 심정에서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았더니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악하게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잘 되기 원하는데 이게 나보다 더 악해. 우린 나도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 나보다 더 악해가지고 말 안 듣는 게 원래 정통이야 보니까. 속을 세기다 사춘기 때까지 속을 세기는데 나중에는 자식 안 하고 싶어. 너무 속세기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거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돼서 육신이 타락한 사람도 자식을 그런 눈동자로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지구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진짜 이거 없애버려야지 도저히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악이나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과 지구를 보니까요. 악덩어리인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악 그 자체인 거예요. 죄 그 자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요. 대개 보면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긴 죄를 생각합니다. 죄죠.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러 나갔다가 고속도로에서 65마일 전에서 85마일 갖다 잡혔어요. 그럼 요즘 얼마예요? 잡혀보신 분. 조울주야도 만만치 않아졌다 그러는데 최고의 티켓이 뭐 700불짜리가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중간은 미니멈 티켓, 과속 티켓이 얼마나 1,500불이래. 한 재산 망하는 거예요. 그 주에서는 과속만큼 꼭 잡아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스 투데이 오늘 국물 없어요 완전히. No tolerance. 제가 1마일밖에 안 틀었는데 그 관계없어. 1,500불. 법정 나가야 돼 또. 면허증 서스펜드 안 되려면. 세상의 법을 어겨도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통법을 어겨도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 죄인 맞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북적거리고 붐비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은 요즘에 판사가 판결하고 나서도 대기해야 되는데 들어갈 감방이 없대. 예산이 턱에 받치니까 더 짓지도 못하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형량을 좀 감합시다, 형량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나라가 마찬가지고요. 후진국은 더합니다.
콧구멍을 방 안에 40명, 50명 후진을 집어넣어서 누워 자는 것 둘째 치고 앉아있을 자리도 없대요. 그래서 감방 안에서 그냥 죽는데요. 절반이 죽어나간대요. 라오스가 그렇다 그러죠. 갔다 오시더니 정혜숙 선생님. 라오스 감방은 너무너무 열악해서 절반이 죽는데요. 형들 채우기 전에.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법적인 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적인 죄도 있습니다. 내가 도리를 알고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올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는데 비즈니스도 여의치 않고 뭘 잘못해드렸어. 그럼 마음속에 나만은 아는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는 걸 못해주니까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계속 이러나? 내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악랄하게 대하나? 이렇게 다 뭐예요? 마음을 선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죄고 신학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뜻을 어긴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을 어겨도 힘들고요. 평안이 없고요. 내 자신이 세운 개인의 죄를 내가 그 수준을 내가 이루지 못해도 속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예요. 거부한 죄예요. 이 말씀 하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안 믿지.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순간에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과 기준을 내가 믿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죄책감을 주는데 누가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생각 안 하기로 하건 믿던 믿지 않건 하나님의 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창조자는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자가 아닌 이상 창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교만치 않은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어느 책도 세상에 뒤져가지고 내가 창조자라고 선포하면서 인간의 잘못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집어내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지었고 내가 주인이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으므로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멸망시키겠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인정을 하고 받아주겠다. 조건부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까? 안 믿는 분에게 그게 무슨 죄가 되나?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죄 중에 죄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냥 내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팍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팍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생겨버렸네. 그러고선 내가 끌려서 사자의 또 정말 안대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렇게 섰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러면 그게 왜 죄가입니까? 하면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항거선을 듣기 전에 지옥의 사자가 날 데리고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지옥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이 목사는 어떻게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위험이 있고 가장 확실한 걸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 포함해서 고참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더 내려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합니까? 할 수도 있겠죠. 또 뭐 합니까? 부자 됩니까? 부자 될 수도 있겠죠. 대개 보면 그 은사 충만한데 이제 그 기복 신앙이 같이 따라오니까 있겠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짜릿짜릿하고 좋고 뭐 환상이 있고 천국에 끌려올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쳤나 몰라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기 때문에 그 awesome. 정말 그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워진 것을 생각하자.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져도 사랑하시오. 전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도시 한 큰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가 있었고요. 한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설득해 보려고 가서 하나님 두려워하시오.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뒤를 넘어집니다. 진짜로요. 얼마나 잘못된 성경적 지식인지. 지도자들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의 갈 길이라고는 지옥밖에 없어. 회개하고 아들 둘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위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지옥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솜사탕이 아니시고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에 죄를 한 개도 용납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단 한 개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그런 사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결론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동그랗게 하시면 그들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내가 악인이고 죄인 됐을 때 가장 두드러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어쨌대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의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죄인인데 죄는 관계없이 그냥 맨날 춤만 추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이 땅에 왔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뭐 하신다고? 책망한다고요. 책망이 뭐예요 영어로? 제 생각에는 rebuke인 것 같아요. rebuke. 성령은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 계시는지 각 개인의 죄악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화를 내시는지 의분이 있으신지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십자가의 다른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다이아몬드 각 같아서요. 어떤 각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오묘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더러운 인간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그랬을 때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에 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도 없으시고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가. 그분이 뭘 잘못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쓴맛을 보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의로우시냐면요. 죄가 하나를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엔 그런 사람 들어가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키시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잘못한 죄를 대신해서 죄를 치르게 할 때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사랑하니까 죽이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관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지키시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 하나가 살아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 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만약 내가 죄짓고 잘못 살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견고하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악을 얼마나 비유하고 싫어하시는, 가르쳐주시는 커다란 확성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머리 쳐들고 살아온 건 너무나 많습니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끙끙 앓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진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신 분들이에요. genuine conversion. 죄악의 사람, 정말로 더러운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길을 나게 열어주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나에겐 중요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의인인 것 같고 나는 항상 의로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네가 죄인이라, 네가 내 앞에 고개 들고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까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그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인간 중에서는 깨끗한 인간의 희생의 제물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스스로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의로움을 지키시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어떤 존재이나 우리 고민하고 걱정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반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욕심입니다. 막 교회에서 어쩔 땐 교제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죄감에 대한 부담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일주일간은 좀 밥 안 먹고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날 때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 가슴 저리게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길도 회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은혜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오늘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적입니까?
그럼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나? 나는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난리칠 때마다 이제 더욱이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이 나를 봐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까지 세상을 향해 분노하시고 세상의 종말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밑창에 들어가서 헐떡대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 주 내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남에게만 중요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중요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위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쳐다봤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자이고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어서 일생의 처음으로라도 일생의 마지막으로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실로 도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와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답답한 신앙생활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억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